그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여기 복음 자유 우파 포럼이시니까 아마 다 어떤 맥락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 자유 우파 이 세 단어 약간 바깥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이상한 조합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복음 자유 우파 이거 사실 같은 뜻입니다. 세 개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적절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을 만들어내신 분은 아무래도 선거가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행위, 국민의 행위이기 때문에 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의 뿌리나 민주주의의 줄기가 될 수 없고 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그럼 뭘까요? 공부를 해보면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뿌리는 교회고 그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시작이 어디죠? 민주주의 종주국이 결국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건국되는 그 과정을 보면 지난달에 김성훈 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올해 바로 400년 전에, 올해가 400주년인데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에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정착촌을 만들고 그게 이제 나라로 나중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미국에 왔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죠? 왕의 억압을 피해서 왕이 내가 예배할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온 것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에 살고 있지만 교회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나 국가가 방해하면은 그 국가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시작을 보면은 유태인들의 출애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거기 40년 동안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잡히죠. 그때까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나라 민족 개념이 생긴 다음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실제 그 건국을 실험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들, 유태인들의 과정들과 미국인들이 상당히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발자취, 그 홍해에 건너는 것,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여기 미국 허벌판 땅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들도, 이거 이쪽에다 해야 되는구나. 유태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애굽의 억압을 피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이 그냥 우리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기 싫어. 우리가 하고 싶은 내 자유를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이 말했던 자유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아론과 함께 찾아가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히브리 출애굽 사건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 단위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그 인류 처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추구했던 그 사건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자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지금 현재 총리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인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여기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서 의회인데 여기서 많이 국가 이승만 대통령도 연설하셨고요. 여기 이제 귀빈이 올라와서 여기서 연설합니다. 근데 연설하는 도중에 갑자기 당신네 나라들 미국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기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들어온 그 입구의 위를 가리키면서 저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 있었을까요? 이걸 잘 보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처음에 의회를 만들 때, 미국 사람들이 의회를 만들 때 의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세를, 함무라비부터 시작해서 입법부니까, 입법부에 그 인물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중앙에 모세를 두었던 것입니다. 저걸 가리키면서 저거 보라고. 미국과 유대인들은 우리의 동맹은 그냥 전략적 차원의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맹은 뿌리부터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가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가 결국 그 같은 뿌리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 있잖아요. seal.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 우리나라는 옥새 있죠. 미국을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죠. 독수리가 있어요. 그 독수리도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언제 하죠?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울 터인데 거기 56명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우리가 나라를 세울 텐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 영국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독립을 협상을 해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국기나 이런 데 지폐에다가 상징을 그려보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부 중에 가장 원로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될 존 아담스, 그리고 3대 대통령이 될 토마스 제퍼슨이 모여가지고 이 3인 위원회라 그래요. 이 3명이 모여서 어떤 상징물이 좋을까라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한 달 정도 후에 그 결과물을 딱 제출을 합니다. 그 결과물에 뭐가 있었을까요? 독수리가 아니었어요. 독수리는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6번 정도인가 수정을 거쳐서 독수리로 딱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모양은 바로 출애굽의 모양이었습니다. 출애굽.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시키는 구름이 딱 위에 있고, 그리고 홍해가 있고요. 홍해가 막 애굽 병사들을 막 쓸어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건너편에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딱 건너가 있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지 않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본인들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 사건과 동질성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아주 좋은 이 그림이 왜 독수리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또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상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죠? 출애굽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출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하면은 딱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상징은 뭐냐면 독수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로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건너편에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쓸려 내려가는 이 장면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했던 그 설명을 보고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수리가 왜 독수리가 되었냐면 출애굽 19장 4절이네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왔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미국 국장에도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미국 국장에 분명히 이 유대 기독교 가치관, 이 출애굽 사건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메이플라워 타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사람들이 건너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교도들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어떤 성경을 가져왔을까요?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들고 왔던 성경은 유럽에서는 그때 특히 영국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릿 바이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요. 이만 할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근데 무거운 데다가 또 뭐라고 불렸냐면은 체인드 바이블. 이게 강대상에 체인으로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평신도가 함부로 성경을 읽어? 우리 성직자들이 이거로 해석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는 특히 물론 종교개혁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의 그 카톨릭의 그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직자 외에는 함부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거 교인들이 읽으면 이단이 생기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개개인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인드 바이블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고 왔던 성경은 체인드 바이블을 뭐 적거나 한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바로 제네바 성경,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1599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이냐면 최초의 주석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뭐 스터디 바이블. 그래서 성경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주변에 여백에 여러 가지로 그 뭐 지도도 있고요. 콩코던스도 있고요. 인덱스도 있고 색인 뭐 이런 거. 그리고 설명이 들어요. 각 구절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설명 주석을 누가 썼을까요? 칼빈이 직접. 칼빈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지도를 해서 뭐 코버데일이나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썼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칼빈이 직접 썼으니까 칼빈주의, 개혁주의 정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신이 하나님께서 왕과 평민들을 구분해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다. 왕과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킹 제임스 성경이 제임스 왕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네바 성경이 최초의 대중 성경이고 최초로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읽는 성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읽으면은 사람들이 독립정신이 막 생겨요. 그리고 개혁정신이 생겨가지고 왕에게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공인된, 왕이 공인한 킹 제임스 흠정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하고 건너올 때 들었던 성경, 모든 가정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 성경의 표지에, 요 처음 표지를 넘기면은 그 표지에 있었던 그림이 또 출애굽의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부들이 미국의 상징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애굽을 떠올렸고 성경에서 봤던 이 모습도 떠올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칼뱅이 미국을 건국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학과 근대 사학 있죠?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독일 사람인데 뭐 역사학 공부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주의 역사학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칼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뭐 다른 역사학자들도 그거에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랑케 역사학자고 칼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국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 예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커네티컷 주예요. 커네티컷 주가 이제 매사추세츠에 좀 내려가면 있는데 커네티컷 주의 별명이 헌법주입니다. 헌법주.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50개 주는 다 별명이 있어요. 저기 뉴욕은 저기 여러분 아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죠? 엠파이어 주라고 그러죠. 제국주. 그리고 뭐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그죠? 델라웨어는 퍼스트 스테이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커네티컷 주는 컨스티튜션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또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청교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가 뭐겠어요? 결국 교회겠죠. 교회들을 세워서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 이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청교도들이 오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을 장기의 자유를 찾아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20년대 초반에 오신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영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청교도 중에서. 그 중에서 더 이상은 이 영국의 앵글리칸 이 성공회를 우리가 그 퓨리파이, 청교도들이 이제 퓨리파이 하려는 그거 할 수 없겠다. 새롭게 나가가지고 분리해서 새로운 이 교단 혹은 기독교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신 겁니다.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께서 미국에 와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존 매더라든가 커튼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라를 세우는 와중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은 이분은 그 청교도들이 안 그래도 개혁주의적인데 굉장히 개혁주의 정신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 많이 개혁적이었던 거예요.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그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뭐를 제안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의 독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위험한 상황이니까 인디안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말고 민주주의라는 말은 없었겠지만은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한번 시작해보자. 공동체를 시작해보자 해서 여러분 장로들이 후보가 선출이 되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리더를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커튼 목사님이나 다른 청교도 목사님들 그거 너무 급진적이야.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후커 목사님께서 약간 배척을 당하시고 유배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플리무스, 매사추세츠, 보스턴이죠. 보스턴에서 한 2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2주 정도 되는 거리로 도망을 나오세요. 근데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본인의 회중, 자기 교회의 회중 1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거기에서 개척한 곳이 바로 커네티컷주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636년에 100명을 이끌고 커네티컷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0명이 2년 동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약간 몇몇 더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1638년에 아주 유명한 설교라고 알려진 그 당시 영국 식민지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로 알려진 설교를 한 편 딱 하십니다. 그때 그 본문이 신명기 1장이었어요. 신명기가 뭐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40년이 다 끝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담겨 있죠. 그죠? 그때 처음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수십만 명 너희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내 장인 이드로의 제언을 받아서 내가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 중에 지도자를 뽑았다. 수령을 뽑았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를 우리가 스스로 뽑아야 된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지도자로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의 민주주의 시초가 되는 그런 설교였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게 모였던 장로님들께서 그 설교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커네티컷 근본 질서,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이라는 문서인데 그것이 인류 최초의 성문 헌법, Written Constitution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헌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보다도 높은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789년에 미국이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을 실제로 쓰잖아요.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이 미국 헌법인데 그것을 쓸 때 뼈대로 활용했던 것이 커네티컷 근본 질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이고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시작이 결국 어디에 시작해요? 후커 목사님의 설교에서 시작해요. 그 근원은, 그 원천은 성경, 특히 출애굽 신명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출애굽 1장과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여기에서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가지고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드로는 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하고 모세가 수락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서 10부장, 50부장, 이렇게 1000부장까지 수령을 뽑아서 다스리게 했던 이 역사가 이 정치체제의 원리, 이게 결국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인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과 성경은 굉장히 긴밀한
거의 성경에서 모든 원리를 찾아서 나라를 처음부터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그때 한 56명의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정치 철학을 근거로 세울까를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문서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누구를 인용한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크, 그죠? 그리고 몬테스키웨, 그죠? 그리고 또 뭐 블랙스톤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이 인용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인용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으로 많았어요. 바울 서신을 그러니까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몽테스키웨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존 로크 있잖아요. 존 로크의 이제 저작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Two Treatises of Government라고 해서 우리나라로는 통치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통치론 짧은 책입니다. 짧은 두 권의 책인데 이 책을 잘 보면은 곳곳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데요. 세보면은 몇 개의 구절을 쫙 있나 세보면은 4페이지마다 한 구절씩 들어있을 정도로 성경의 그 원리, 통치론의 원리를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정치 체제를, 정치 그 체제를 시작한 것은 결국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만큼 그 당시에 일상화되었을까? 모든 가정이 제네바 성경, 나중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까? 바로바로 인용할 정도로, 토론하다가 막 인용할 정도로 알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성훈 간사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죠. 그 당시에 미국의 최초의 영어 교과서,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죠. 영유아 한 4살, 5살 아이들이 처음으로 국어를 배울 때 썼던 그 책이 뭐냐면은 English Primer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A, B, C, D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A는 뭐 아담, 그죠? B는 바이블, C는 크라이스트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T가 나오는데 U는 여기 우리야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W는 웨일 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소스가 완전히 영어를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는데 소스가 성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정도였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탁월했겠구나. 이거를 바이블 리트러시라고 합니다. 성경 문해율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높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어디 살았냐면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프랑스를 이끌어와가지고 영국을 같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외교관처럼 프랑스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독립 정신들과 설교문들, 훌륭한 내용들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게. 근데 쿠퍼 목사님이 쓴 설교문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어로 번역해가지고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봉착한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잘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나눠주면, 아주 좋은 구절이 있네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사실은 가톨릭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성경을 아까 체인드 바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읽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다 정치자들이 수동적으로만 했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에 있는 쿠퍼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의 설교문을 번역해서 전달하고 싶은데 배포하고 싶은데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그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이게 어디 몇 장 구절인지 안 말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백에다가 의미로 몇 장 몇 절인지 내가 넣겠다.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경과 가까웠는지 그 일상생활에 완전히 배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토대에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결국 공화주의적인 원리들을 다 미국 그 성경에서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웹스터, 아마 지난달에 얘기했을 거예요. 웹스터 그 사전, 성경 사전을, 영어 사전을 만드신 노아 웹스터라는 분도 이제 국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공공 질서와 자유와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대 대통령이 되실 존 아담스는 성경이 바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정치 철학의 원리, 공화주의의 원리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하게 됩니다. 1776년에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독립선언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정말 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부론, 통치론, 국가론, 이것이 여기 정말 간결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간 내용은 사실은 뭐 영국 왕이 우리한테 뭐 했고 그런 거라서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두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 내용에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성경에 입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 역사학자들도 좌파 사학자들이 이거를 또 바꾸려고 하는 추세죠.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제일 먼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연의 법과 자연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하나는 자연의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의 하나님의 법.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뭘 말하냐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독립선언을 시작하고 나중에 가장 유명한 독립선언의 문구죠. 영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외워진 문구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게티스버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고, 두 번째 가장 많이 외워진 영어 문구인데,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여기서 자명한 것이라는 표현,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보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네로스 앤 오토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교부들과 나중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self-evident, evident in self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명한 진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창조되었고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권리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권리 이런 내용들 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놔두고 가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김성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윤곽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결국 그 통치의 삼권, 세계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치 원리를 배우고 이론적으로나마 어떤 전통으로나마 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치러가지고 땅을 나누잖아요. 12지파로. 그리고서는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 삼권을 하나씩 실험을 해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 모세 5경이 끝난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저지스입니다. 영어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저지스, 사사들, 판사들의 지배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쭉 있죠. 선지자들의 지배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왕의 지배를 결국 우리가 제 멋대로 행하다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왕을 세우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는 폭정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쨌든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행정부가 단독으로 통치하는 그 정부 체제를 하나씩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통치하는 사회는 완벽할 수가 없구나. 결코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법을 세우시고 우리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2년 동안 헌법을 씁니다. 12년 동안. 우리나라는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7월 17일 날 재헌을 하죠.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하죠. 미국에 에기젠플이 있으니까 아마 빨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막 공부하면서 엄청난 토론, 열띤 토론을 하면서 12년이 걸려요. 12년 만에 헌법이 나오는데 그 토론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문서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을,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삼권 분립에 대해서 토론을 엄청나게 열띠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책도 유명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도 나오고 막 하죠.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존 아담스 2대 대통령이 성경 하나를 구절을 인용하는데 삼권 분립이 너무나 필요해.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하나의 권력한테 너무나 큰 힘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항상 그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인용했던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